에스겔 5번째 시간입니다. 다양한 표현. 에스겔의 예언들 전체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2절 참조. 38절은 문장이 다시금 우리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선고는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은혜의 선포로 간주되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다시금 귀한 즉 일종의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40절 44절. 아마도 여러분은 심판에 관한 이 모든 말이 단조롭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직도 언급될 심판이 더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선지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다양함을 주목하여 보라. 에스겔의 설교 양식은 단조롭지 않다. 다채로운 여러 방식으로 그는 성전 도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 재난의 끝. 에스겔이 암몬과 예루살렘에게 내릴 두 갈래의 공격에 대해 얘기할 때 그는 이 불운의 소식, 즉 전쟁을 위협하는 칼에 관하여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벨론의 왕은 머뭇거릴 것이다. 그가 반역한 암몬 족속의 성읍인 라빠를 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곧 공격을 강행할 것인가. 화살을 이용하여 점을 침으로써 바벨론 왕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정계를 얻는다. 암몬은 그 다음 차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유다의 왕은 그의 왕관을 잃고 그 성읍은 폐허더미로 변하게 된다. 성전 도시와 방백들의 집이 폐허가 되는 것보다 더 험악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밤이 왔다. 그렇지만 영영 그 흑암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새벽이 올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재난의 끝이 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21장 27절. 그때 그 재난은 끝이 날 것이다. 다윗의 집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자, 즉 메시아가 오고 있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 시대를 가져오실 계획을 절대 변경치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들을 말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인가.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깊이 숙고할 때 우리의 관심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훨씬 더 똑똑히 설명되고 있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 36에서 48장에로 쏠리게 될 것이다. 물론 에스겔서의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지배적이다. 7. 언약을 완전히 버리다. 21장 1절로 24장 27절.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은 피 흘린 성읍으로 화하였다. 높은 자들로부터 가장 낮은 자들까지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과 치리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어겼다. 마치 예레미야가 한때 정직한 자를 찾았으나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이 에스겔도 난국에 대처하여 재난이 그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어떤 사람을 찾았으나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22장 30절. 심지어 선지자들조차도 백성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장밋빛 미래를 예나기에 정신이 없었다. 28절. 23장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각각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부르는 두 자매로 언급되어 있다.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언니 오홀라보다도 더욱 음란하고 부정했다. 에스겔은 오홀리바가 바벨론 사람들 및 애굽 사람들과 연애함으로써 심지어 광야로부터 온 술 취한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 스스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42절.
오홀리바는 그녀의 언니 오홀라 즉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큰 불에 놓인 녹슨 가마.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은 큰 불 위에 놓인 녹슨 가마와 같다. 참조 11장 3절. 그 가마에 담긴 내용물은 다 타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은 자신들이 그 성읍 안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불은 그 녹슨 얼룩, 즉 피 흘린 제약을 태워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읍은 무너져야만 했다. 24장 1절로 14절. 에스겔은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예증해 보여야 했다.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곡할 수도 없었으며 장례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눈의 기쁨이었다. 에스겔은 자신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미래를 이어냈던 그 백성의 산 표징이었다. 마른 눈, 이스라엘의 눈의 기쁨이었던 성소가 황폐케 될 것이며 모든 젊은이들이 그 주변에 엎드려질 것이다. 백성들은 마른 눈으로 소리 없이 그 광경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4장 24절. 애로운 에스겔은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 슬픈 메시지를 끝으로 그는 잠시 침묵한다. 그러간 성읍이 포위되고 얼마 있지 않아 도피한 자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때 에스겔은 다시 입을 열 것이다. 그때에는 위로의 말을 바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